오예배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면에 있고요.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 1서 1장 1절을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점심 때 교육자들하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식사를 잠시 했습니다. 교회에서 시켜 먹었고요. 4명 예약했으니까 방역지침을 지켰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식사를 잠시 나눴는데요. 식사를 하다가 그냥 밥만 먹으면 멀뚱멀뚱하니까 뭐 좋아하냐 이런 얘기도 되게 상투적인 얘기지 별로 관심은 없는데 그냥 무슨 얘기는 해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하다가 스포츠 얘기가 나왔습니다.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냐라고 물었는데 딱 봐도 운동 별로 좋아하지 않게 생겼죠. 근데 생각 외로 청년사역 할 때는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많이 뛰고 했었습니다. 축구도 했었는데 요즘은 사실 하는 것보단 보는 걸 좀 더 좋아하고요. 그 중에서도 축구 보는 거랑 농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쪽에 우리 전도사님들도 자기는 뭐 좋아합니다. 야구 좋아합니다. 축구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다가 전도사님 한 분이 웃으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즘 아이들은 스포츠도 자리에서 앉아서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단 오락만 말하는 게 아니라 축구, 야구까지도 다 이제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 그런 시대의 아이들을 우리가 겪고 있고요. 다 집에 한두 명씩은 있을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때는 웃고 지나갔는데 식사 끝나고 목욕실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탁 와닿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사회성이나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디서 배울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회성 관계성 문제가 특히나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도드라지는 게 군대에 가면은 어쩔 수 없이 갇혀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시간들을 겪어야 되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지만 나보다 먼저 왔다는 이유만으로 1년 지금 많이 짧았죠. 19개월을 같이 지내야 되는 이런 생활들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이 관계성의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우리 전부 다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또 이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교회의 관계성은 문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주일학교 학생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의 이 관계의 문제는 항상 화두 중에 화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 떠나는 성도님들 중에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일주일에 말씀 한 10번 듣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4번밖에 안 해주더라.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저번에 뭐라 말씀드렸죠? 누룽지 앉아서 상처받았어요. 이런 겁니다. 다 관계의 문제로 깨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참 특이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동일한 성격,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모여있는 되게 동일하고 독특한 그 단체처럼 보이는데, 하나, 그 예수를 믿는다는 목적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하나가 잘 안 됩니다. 참 힘들죠. 쉽게 말해서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각각 개인의 개성이 너무 뚜렷하다 못해 도대체 위를 보고 있는데 어디까지 펼쳐지는지 시각에 자꾸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부딪히고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생명을 전하는 곳인데, 그 교회의 고민들은 항상 언제나 첫 번째도 관계요, 두 번째도 관계고, 세 번째도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만나게 되는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은사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저한테 하나같이 해줬던 말들이 있어요.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 아닙니다. 뭐 기도는 기본이니까 빼고요. 하나같이 하셨던 말들이 전부 다 하나도 관계고, 둘도 관계고, 셋도 관계고, 계속 관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의아하게 이해는 되면서도 이게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관계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관계를 끊어버리면 될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나안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라는 거룩한 사명, 거룩한 명분처럼 보이나 이 관계를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사명을 스스로 악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게 타당한지, 정말 그게 옳은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관계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성경이 우리가 고고한 학처럼 독야청청하는 것을 정말로 지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후예배 시간에는 요한 1서의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으로 얘기를 하자면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람 사이는 결국 사랑 사이이다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이 교제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실 관계를 핵심으로 다루는 말씀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자체, 그리고 요한이 지었던, 특별히 계시록을 제외하고 성격이 좀 독특하니까 계시록을 제외하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의 핵심은 그 당시에 요한이 처했던 상황과 좀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요한은 사도 중에 마지막 남아있던 사도였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는 한 60년이 넘게 지난 후에 마지막 위대한 사도라고 불렀던 사도 바울이 죽고도 대략 30년 정도가 지난 후에 활동하고 있었던 마지막 사도였습니다. 한 60년 정도 예수님이 떠나가고 말씀들이 퍼져나가다 보니까 이상한 가르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자기가 사도로서 당연히 받았던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을 왜곡시키고 어그러뜨리는 소위 말해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요한은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가 말한 복음이 도대체 원색적으로 뭐냐? 이걸 전하는데 항상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의 독특한 표현이 나타나죠. 사도 요한의 독특한 표현이 뭡니까? 내가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진리의 문이다. 이런 그 헬라어 말로 에고에임이라 그러는데 7번의 예수가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게 주 목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도 요한의 편지들은 기본적으로 기독론적, 즉 그리스도론적입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를 전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설교는 제가 첫 번째 주제를 던질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사이와 사랑 사이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 교리가 어떻게 우리의 관계에 적용되는가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로부터 그 관계성이 도출되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와 교제의 근원이 된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과 마찬가지로 요한 1서 1장 1절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굉장히 익숙한 말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절에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구절이 나타나는데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고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선언 두 개가 하나로 딱 결합돼서 한 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로고스였습니다. 이 로고스, 즉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란 용어는 사실 말씀이란 이 용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데요. 이 용어는 사실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처음에 이 용어를 썼던 사람들은 그리스인 로마 사람들 철학자들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성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이성이 로고스입니다. 그 그리스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 철학에서 이 로고스는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하고 절대적이고 오류가 없는 원리이자 어떤 그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곰곰이 놓고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점에서 딱 부딪히는 데가 있거든요. 만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도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절대자요 유일한 분이었고 헬라 사람들이 말할 때 로고스도 절대적이고 완벽하고 유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전도적 목적으로 이 로고스란 개념을 가지고 와서 너희가 말하는 그 절대적인 자가 바로 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즉, 이 로고스라는 의미 속에는 시작이자 영원하자, 영원이다, 근원이다, 본질이다 이런 의미가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원하고 시작이고 본질이라고 말할 때 그 영원 시작 본질은 첫 점에 불과하지만 결국 우리 모든 삶에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사도 요한의 소개대로라면 그냥 신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생각 속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고 하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실현되고 실체로 나타난 예수님. 그분은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진짜 있었던 분이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나타나는데 그러한 복음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반으로 딱 쪼개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까지 앞에 있는 그 1절의 내용을 너희에게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말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반전은 요 뒤에 후반부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다. 여기서 처음으로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적용과 같은 실천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함께 계셨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거든요. 그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설명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사귀고 계신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귄단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세 분의 관계는 영원한 사귐, 영원한 교제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살짝 들어가면서 이 교리가 처음으로 관계성의 의미를 살짝 보여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요 흔히 복음이라든지 구원과 같은 어떤 그 종교적인 용어를 떠올리면 개념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준다. 개념으로 정립되어 있죠.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성육신을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요한에 의해서 확장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론인데 삶의 실천과 적용으로 확장이 쫙 되어 버렸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 보시면 이게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장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뭐가 된다고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적용을 바뀌었습니다.
사귐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계속적으로 사귐이 누림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틀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영원 전부터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서부터 원래부터 계셨던 그 신학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로부터 갑자기 우리의 사귐이 드러나고 그 사귐이 우리의 누림으로 쫙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중심이 기독론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사귐과 누림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은 왜 갑자기 여기서 사귐과 누림의 이야기를 했을까? 왜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근원이 정립이 새로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의미한 바는 분명합니다. 구원이죠. 3절을 보시면 이 구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의 사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불어 누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사귐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사귐의 관계였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들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끌어간다는 것, 그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거든요. 처음 도입이라서 이해해 주시고 잘 따라 주십시오.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친밀한 관계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아버지와 예수의 친밀한 관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까지 이어진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누렸던 영원한 기쁨을 그의 양자된 아들, 즉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나누기를 원하셨고 그게 나누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뻐하신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예수를 믿는 복음은 이와 같은 기쁨의 관계로 이어진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말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교제라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본질이다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교회의 5대 본질을 말할 때 흔히들 예배, 말씀, 기도, 선교와 전도, 그리고 봉사와 교제라고 해서 마지막에 위치시켜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익숙한 것에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우리의 사람의 사고방식 자체가 순차적인 배열에 익숙하고 그 순차 자체를 위치상으로 직각으로 내리는 좀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언급되는 걸 항상 맨 위에 두는 이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맨 밑에 있다는 것이 언제 우리가 그런 걸 서열로 두지 않는다 말할지라도 언제 영향을 받냐면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먼저 뒤로 미룹시다 할 때 항상 봉사와 교제가 뒤로 빠져버립니다. 밑에서부터 빼낸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교제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받는 것이지만 조금 뒤로 밀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말씀대로 따지자면 이것은 비록 5번째 얘기가 되더라도 뒤로 미룰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아버지와 성자의 기쁨의 관계를 너희도 누리게 되는, 즉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가 계시면 그 위까지 위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바꿔버린 게 이 교제거든요. 요한이 말하는 관계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요, 십자가형으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관계의 회복은 수직적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수평적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수직적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수평적 관계의 기쁨과 감사로 또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1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수직적 관계를 바로 말씀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고 그 말씀에 마치 옷감을 짜듯이 교차시켜서 그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확산되는 것임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와 교제의 근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그 근원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성육신의 목적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기쁨을 누리고 우리도 서로 사귐을 누리게 만드는 것. 이게 지금 옷감처럼 이렇게 짜여진 채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복잡하게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5절, 4절까지 읽을 때 쉬운 말씀 같은데 곱씹어 읽으면 자꾸 혼돈 속에 빠지는 게 이렇게 다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좁혀서 교제로 더 목적을 좁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교제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교제를 통해서 추구했던 목적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제를 통해서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목적은 분명히 분명하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길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바라고 추구할 수 있는 것. 교회에 와서 집사님을 만나고 권사님을 만나고 저를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고 아기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그 만남을 통해서 기쁘고 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은 기쁨입니다. 기뻐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람 보는 게 기뻐야 되고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뻐야만 합니다. 이 기쁨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오는 것일까?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갈등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것이 올 수 있을까? 가능할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원한 사귐에서부터 온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관계를 깨트려 버렸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삼위가 함께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고 그 만드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위임시키셔서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교제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함으로 가장 극명하게 타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관계의 기쁨, 그 조화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창세기 3장 12절 보시면 이런 조화와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관계가 갈등과 경쟁과 분열이 나타나는 장면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가끔씩 여러분들 여유가 되시면 세번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사셔서 성경 읽을 때 같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고어체가 되다 보니까 한 번씩 성경 보다 보면 이렇게 고상하게 화를 낸다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 보면요, 좀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핑계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느낌 드시죠? 우리 경상도 사람들. 그 옆에 있네. 이거 그겁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담은요, 겉으로 보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번 읽고 3번 읽어보면 인정하는 듯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회피합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줘서 먹었을 뿐입니다. 2번째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준 게 얼마 전까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여자가 내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라고 칭했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한테 그 여자, 그 남자를 안 하잖아요. 내 여자, 내 남자라 그러지. 그럼 왜 그라고 할까요? 객관하고 거리두기입니다. 그럼 나와 이 하와가 거리가 두면 이 하와는 어느 쪽으로 점점 책임이 쏠려갈까요? 하나님이죠. 당신이 만들어줬잖아요.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 처음 만들어줬을 때 그대로 에덴에 날 두셨으면 나 이런 일 안 일어났을 건데 내가 먹긴 먹었는데 당신이 처음 이 여자를 만들어줬고 이 여자 때 먹었고 생각해보니 하나님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책임이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그딴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번역에서 한 단어로 딱 표현해서 아담이 핑계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랑과 조화, 섬김과 포용, 기쁨과 협력 다 부서지고 핑계, 분노, 경쟁, 갈등, 외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관계를 완전히 부셔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러한 상태가 역전이 됩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사랑과 포용, 섬김과 관용, 조화, 협력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참 복음이 이와 같은 수직적 관계를 일방적으로 회복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넘치는 곳에는 사람이 회복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데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2015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워낙 엄격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잔소리로 표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면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한 6년, 7년 지났는데 한 번씩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끝나면은 저희 아버지 시그니처 포즈가 있습니다. 그 흡연을 하셨기 때문에 베란다에 팔짱을 끼고 왼쪽 다리를 쫙 꺾고 창밖을 바라보며 약간 위를 보며 담배를 피시는 그게 아버지의 시그니처 포즈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집도 다르고 다 다른데 무심결에 베란다를 봅니다.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살아나신다면 어떨까요? 제가 아버지 잔소리 한다 잔소리 그만하라 할까요? 녹음해서 듣고 다닐 것 같아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은요, 그 세상과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양자가 되는 것, 저주가 멸망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러받고 그 풍성한 통치에 동참하는 것, 엄청난 기쁨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것은 풍성한 기쁨이다라고,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너희도 누리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나쁜 것 아닙니다. 기쁨을 추구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기쁨을 세속화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한 기쁨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과는 다른 겁니다. 돈이 생기고 명성을 얻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는 것, 그것도 기쁘지만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란 것, 그것만 구별한다면 우리에게 기쁨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복입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수평적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좁게 말하면 사도 요한의 일행이고 넓게 말하면 이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수평적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회복이 단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회복이 되었으면 이 회복의 경험은 그 교제권 안에 다른 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열쇠는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다른 이들도 우리의 교제권하게 들어오려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걸 뭐라고 하죠? 전도잖아요. 전도. 복음 선포입니다. 그게 1절부터 5절까지 사도 요한의 말씀 사이사이에 우리가 너에게 전함은, 우리가 너에게 말했던 것은 이 얘기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 수평적 관계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은 결국 교회 전체가 공유하게 되는 수평적 관계의 풍성한 회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교회와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정말 이게 기뻤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라 생각하고 사도 요한도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였거든요. 그 교회를 들어갔을 때 무엇이 가장 기쁠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소망이 없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이전에 절망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고 그 이전에 나락에 빠져있던 인생이 성취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걸 보면 그것보다 기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부름받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것도 제가 가르쳐 주지 않고 아무것도 제가 고민하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죽고 못 살고 꿀 떨어지고 그런 거 바라보면 그것마다 기쁜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퇴근하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첫째가 둘째가 어퍼컷 스트레이트 치고 싸우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구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첫째가 책상에 둘째 앉혀놓고 책을 읽어주고 자기가 배웠던 공부 가르쳐주고 서로 금식 나눠 먹는 거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뭘 기쁠까 잘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내 자녀들 보면서 기쁜 걸 생각하시면 그게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거 보고 영원히 살아나고 인생의 기쁨으로 넘치는 걸 보면 교회 오면 목사님 교회 오면 너무 기뻐요. 이 얘기 들으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지금도 설교를 하면서 주체할 수 없이 기분이 좋은데 정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관계 원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가 너무 행복 얘기하고 너무 기쁨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속화를 경계하시는 그분의 이야기, 마음 충분히 공감하지만요. 또 한편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성도가 교회에서 행복하지 않고 교회에서 기쁘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 가서 행복하고 어디 가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밖에 나가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면 교회야말로 성도들과의 관계야말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을 보십시오. 분명히 기쁘다 말하고 충만한 기쁨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면 추구해야죠. 성경이 있다고 말하면 하면 됩니다. 우리가 꿈꾸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교제를 늘려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뜻과는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비정상 관계의 정상화가 일어나야 우리 교제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두 가지를 실천하는데요. 실천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관계를 망가뜨리는 첫 번째는요. 영적 자만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계속 기쁨을 얘기하던 사도 요한이 5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보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정상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교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 점검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5절에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말하고 나서 어둠이 없다라는 대비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는 당연히 빛이 아니겠죠. 우리가 빛이면 이단입니다. 제가 앞에서 혹시나 한 번씩 미쳐가지고 내가 빛입니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내려오셔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실수하셨어요 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누구도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하나님 빛이고 어둠이 조금 없다, 조금도 없다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적용을 딱 들으면 모두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 우리에게 어둠이 있구나. 우리가 어둠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거든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아니야, 나는 어둠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영적 자만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8절, 10절에 보면 이 자만심이 등장을 합니다. 6절, 8절 말씀 제가 6절만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이걸 역으로 읽어보십시오. 어둠에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가 없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도 마찬가지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 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우리들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0절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를 죄짓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가 죄인이다 말하는 하나님 도대체 뭐가 되는 거죠? 이 세 구절의 핵심은요. 죄의 본질과 죄의 행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간의 풍계와 부정과 거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것을 사람들이 거부하는 영적 자만이 있다.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이걸 언제나 경계했어요. 빛이 올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거절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그리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의 왁서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대요. 이게 핵심입니다. 6절에 나타나는 본질이 그것이고요. 8절과 10절에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더러운 게 다 드러나죠. 그냥 뿌열 때는 괜찮아 보이다가도 빛이 비치면 모든 먼지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 먼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니 고치기 싫고 인정하기 싫으면 당연히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거절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말씀, 그 말씀을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죄 말하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죄에 대해서 단수가 사용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의 행위를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본질을, 죄인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죄의 흔적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도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받아요. 아이들에게 누구도 교과 과정에 정규 과목으로 편성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혜롭고 교묘하게 헐뜯는 법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유치원 가보십시오. 둘이서 한 명을, 셋이서 둘을, 넷이서 하나를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부모들이 앉혀놓고 네가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밟아서 죄를 무거뜨려야 된다. 가르쳤을까요? 아니거든요. 얼마나 죄의 흔적이 강하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악한 행동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해요. 망하게는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의 본질의 상태들은 밖으로 표출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너희 발을 날마다 씻어야 된다 말했던 그 이유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6절, 8절, 10절의 영적인 자만심에 빠진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습니다. 씻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버려야 하느냐? 10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의 영적 자만심으로 너희가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야, 니 참 용기 있네 그러고 사귀실랍니까? 누가 자기를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사귀겠습니까? 그분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의도하지 않듯 만들어버린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교제가 맺어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교제가 맺어지지 않는데 수식적 관계에서 교제 기쁨이 어떻게 회복되며 이게 회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수평적으로 교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자만심이 나는 괜찮다, 나는 아니다라는 영적 자만심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자만심을 경계하고 그 자만심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직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우리 안의 속임수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깨달았으면 자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영적 자만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이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8절과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앞서 제가 죄가 단수로 사용됐다 말씀드렸죠. 8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여기서 이 죄는 단수입니다. 본질의 죄입니다. 그런데 9절 가면은 똑같은 죄가 나오는데 조금 다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아멘. 한글 성경에 보면은 앞에 8절의 죄와 9절의 죄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앞에 죄는 단수인데요. 뒤에 있는 이 죄는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들을 사하시며라 복수가 사용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8절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면
당연하게 발견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와 같은 우리의 본성적 악함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삶으로 뿜어져 나오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것과 그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 드러나고 있는 행동들 중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며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옵소서. 50점입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어서 이 연약한 본성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분노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위선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깨달아질 때마다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외치는 것. 이것이 자백과 돌이킴입니다. 회개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씀 여기까지 보면 이것만 대단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뒤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르우사 우리의 죄들을 사하시며, 제가 지금 복수로 말씀드렸죠. 그 다음 뒤에 보면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죄들을 사하신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불의는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당신이 답해 주세요. 이런 눈으로 보시는데 이게 놀랍게도 단수입니다. 죄들을 하나하나 다 용서했으면 모든 불의들을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또 단수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회개는요, 단지 행동 하나하나에 용서받는 것에서 어디까지 확장된다고요? 8절에 있었던 죄의 본성의 회개까지 연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가면 뭐가 됩니까? 그 본성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단의 권세가 있겠죠. 회개는 이 사단의 권세에 끊임없는 농락질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보호해주고 우리의 본능을 지켜줄 수 있는. 그래서 구체적인 회개를 통해서 자백하고 돌이키면 이와 같은 우리 본성까지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킴이 우리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의 그 관계 속에서 흔들릴 수 있는 기쁨들을 비록 실패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러한 것이 이게 성숙이구나. 이게 성화되어져 가는 거구나. 이게 죄의 행위들이 점점 없어져 가며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해 가는 거구나. 우리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것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과 분열은 단순한 의견 차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쩌면 교제한다라고 말하지만 관계 맺는 모든 곳에서 갈등과 분열은 피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밖으로 표출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행동들이,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방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의도치 않게 가해하는 입장에서도, 원하지 않지만 그러한 가해를 받는 입장에서도 사활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두 사람이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쪽에서 죄의 연약한 본성으로 악한 행동으로 이쪽에 상처를 줬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말합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고 회복해야 된다. 아니요, 이쪽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음으로 이쪽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있었기에 죄는 무서운 게 이거거든요. 죄는 한쪽에서 발동이 걸리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맞받아치기 시작합니다. 회개와 회복에 대한 강구는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일반적으로 볼 때 가해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같이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줬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누군가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위로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도 분노를 했네요. 내가 이 분노를 죄로 승화시키지 않도록 나도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관계 기도가 나타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한쪽만 얘기하거든요. 한쪽만 회복돼야 된다. 참빛인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참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남을 하나님 앞으로 몰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몰고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가 다 하나님께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자백과 돌이킴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주실 때 비로소 사람 사이가 사랑 사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제와 기쁨과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기쁨이 넘치도록 원하셨고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늘 기억하고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격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은혜에 사로잡힌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영적 자만심을 발견하고 그 자만심으로부터 도출되어지는 모든 악한 행동들을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인정하고 자백하고 돌아올 때 그러한 개인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같이 공유하고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가 형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너희를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괜찮은 거야. 괜찮은 편에 속해. 라고 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우리들에게 공격해서 우리를 막 자존감 무너뜨리는 그거는 허용하면 안 되겠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는 바닥까지 드러내놓고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성북교회의 교제와 관계들은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북교회가 누가 보아도 들어가고 싶은 교회, 위로받고 싶은 교회, 찾아가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의 관계 회복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북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또 그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기쁨, 우리 관계의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길 원한다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자만심들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죄악됨과 부족한 모습들을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마침내 우리 성북교의 모든 관계들이, 모든 인간관계가 사랑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